안녕하세요. 상반기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창세기 25장부터 50장까지 말씀 볼 텐데, 2018년에 저희가 교회에서 창세기 1장부터 25장까지 말씀을 한번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우리 창세기 1, 2로 나누어서 2018년에 창세기 1으로 이제 1장부터 25장까지 봤다면 이제 올해 상반기에는 창세기 2로 해서 25장부터 또 50장 창세기 후반부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근데 25장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먼저 창세기라고 하는 이 책에 대한 개관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이 창세기라고 하는 책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모세가 쓴 것으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전통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쓴 이유는 지금 오늘날의 많은 학자들은 이제 모세의 저작서를 좀 부정하거나 또 다른 의견들을 제시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러 의견들이 전통적인 이 모세가 창세기의 저자라고 하는 이 입장을 바꿔야 될 만큼, 그걸 폐기해야 할 만큼 뭔가 강력한 증거가 있거나 입증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저는 전통적으로 모세가 창세기의 저자라고 받아들여져 왔던 그 입장을 그대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고요. 전통적으로 이제 모세가 창세기의 저자라고 말해 온 이유는 성경이 또한 그렇게 증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뿐만 아니라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5권의 책을 우리가 모세오경,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 5권의 경전이라고 말하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이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역대하 25장 4절에는 이 모세오경 그리고 특히 기록된 율법책을 모세의 율법책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도 율법에 대해서 모세의 책을 낭독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의 저자를 모세라고 일관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이 모세오경을 모세의 책이라고 계속해서 가리키고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 모세의 율법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구약 성경을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 이렇게 셋으로 구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중에 이제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모세오경 5권의 책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앞에 구약 성경 앞에 5권의 책을 모세의 책으로 인정하셨다라는 점에서 저희는 전통적으로 이 글들은 모세의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우리가 모세가 이 5권의 책을 썼다라고 해서 이제 아무런 뭐 다른 자료에 대한 연구라든가 조사 없이 말 그대로 그냥 백지 한 장 놓고 그냥 혼자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쭉 글을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각각의 저자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할 때 성령의 감동은 어떤 귀에 하나님께서 막 불러주시는 내용을 받아쓰기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마도 모세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쓴다라는 생각으로 창세기, 민수기, 신명기를 쓰진 않았을 겁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있는 이 율법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 적은 거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 이외에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써야지라고 쓰진 않았을 거예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후손들을 위해 글을 남기고 싶었던 거고요. 그가 그렇게 글을 남기는 동안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와 그에게 감동하셔서 그가 쓰는 글을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신 것이지 모세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써봐야겠다 이렇게 접근하진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이제 민수기 21장에 나와요. 민수기도 역시 모세오경 중에 한 권인데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합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여기 보면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라고 하면서 모세가 여호와의 전쟁기라고 하는 사실 지금 우리에게는 전해지지 않는 고대의 책이죠. 그 여호와의 전쟁기로부터 인용한 내용을 이렇게 담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이거지만
모세가 창세기부터 이제 신명기까지의 글을 쭉 남길 때 그 모든 글들이 다 100% 이제 모세의 머리에서 나온 오리지널 텍스트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글들을 쓰기 위해 모세가 당시에 최대한 그가 수집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해서 판단하고 또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후손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을 남길 수 있을까를 고민한 끝에 쓴 책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모세의 글이라고 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어, 모든 문장을 다 모세가 썼다. 이런 뜻으로 하는 말은 또 아닙니다. 우리 신명기 34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신명기가 이제 맨 마지막 책이죠.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해요. 여기서 오늘까지인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죽음 이후의 상황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면 이것까지도 모세가 썼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죠? 모세가 죽기 전에 내가 죽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를 상상해서 또는 예상해서 썼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성령의 감동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은 누군가가 모세가 남긴 글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모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을 추가한 것이죠. 이 저자는 누군지 모릅니다. 누가 이 내용을 넣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첨부해서 넣었던 그때까지, 그게 이제 오늘까지인 거죠. 그러면 모세가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 모세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글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글을 쓸 때에는 필요할 때마다 어떤 자료들을 인용했을 것이고 필요할 때마다 어떤 자료들을 참고했을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창세기 뒷부분이 개관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창세기는 여러 족보들이 계속 이어지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아마 그 족보들은 모세가 그 당시에 구할 수 있는 여러 자료들 중에 있었을 거예요. 이처럼 모세는 후손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들에게 유익한 글을 남기고자 했던 것이고 그것을 위해 그가 여러 자료들도 확인하고 활용해서 이 후손들을 위한 글을 남겼다. 그리고 어쩌면 후반부의 일부분 또는 어떤 다른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가 모세의 글에 몇 가지 구절들을 추가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몇 가지 구절들 때문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글이 모세의 글이다라고 하는 모세의 저작이 흔들리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어떤 작가가 책을 남겼는데 그 작가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누군가가 후손들 중에 그 작가의 작품이 독자들에게 조금은 더 잘 이해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몇 가지 구절들을 수정한다든지 또는 해석을 첨부한다든지 하는 일들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원작이 누구의 것인가라고 하는 그 저작설에는 아무런 흠집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모세오경이 모세의 글이다라고 하는 전통적인 관점을 저는 받아들이고 이 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창세기는 언제 쓰여진 것이냐? 이제 모세가 썼다라고 저는 받아들이다 보니 모세가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내었던 그 기원전 15세기 후반경으로 이제 추정된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 책은 누구를 위해서 쓴 것이고 왜 썼느냐? 당연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쓴 것이죠. 출애굽 1세대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을 위해서 쓴 겁니다. 이제 지금 여기 지도에 보여드리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쓴 것이죠. 앞서 이 창세기뿐만 아니라 신명기까지의 이 모세오경이 이제 다 모세가 쓴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창세기를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5권의 책과 좀 연관지어서 그 위치를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과 좀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 제 생각에는 모세가 제일 먼저 쓴 책은 창세기가 아닌 출애굽기였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확인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이것을 책에 기록해라. 이것을 기록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중간중간 나오거든요.
아마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전까지 모세는 무엇인가 글로 남겨야 될 필요성을 못 느꼈을 것이고 글로 남길 시간도 아마 없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출애굽기 17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해라. 이거는 책에 써라. 기록으로 남겨놔라. 하나님이 하세요. 또 뒤에도 또 나옵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이죠. 이때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쭉 말씀해 주신 다음에 이걸 내려가서 너가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하셨고, 그러니 모세는 내려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내려옵니다. 또 출애굽기 34장 27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말씀하시죠.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해라.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이게 아마 모세오경 중에서 모세가 제일 처음 쓴 글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신 말씀 중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신명기 32장에 나오는데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해라. 만약에 너희의 자녀들이 이 율법을 잘 지킨다면, 순종한다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오래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 그 계명을 기록으로 남긴 모세가 창세기와 민수기 또 신명기와 같은 다른 책들까지도 쓴 이유가 바로 신명기 32장에 있는 이와 같은 내용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와 함께 애굽 땅을 나와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은 출애굽 1세대는 자신들이 율법을 왜 지켜야 하는지, 자신들이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이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었고, 모세의 주관 아래 하나님과 함께 직접 언약을 맺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출애굽 1세대에게는 하나님 율법 지키는 게 당연해요. 왜 지켜야 하는지를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자녀들인 것이죠. 그나마 출애굽 2세대는 광야를 조금 경험했으니까, 만나도 먹어봤으니까, 그래,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 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지가 됩니다. 그러나 출애굽 3세대, 4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낳는 자녀들은 우리는 왜 율법을 지켜야 하나요?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은 누구신가요? 라는 질문을 부모에게 하게 되어 있고, 그 부모 입장에서는 그것을 설명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질문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율법을 주었습니까? 율법을 주신 분은 우리와 무슨 관계입니까? 이걸 알아야 내가 이 율법을 지켜야겠구나,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동기부여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냥 다짜고짜 덮어놓고 지켜, 따라, 이거 안 되는 것이죠. 특히 자녀 세대를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태어나는 자녀들을 위해 모세는 그 후손들 입장에서 우리가 왜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기 위해 율법만을 기록으로 남긴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다른 책들도 쓴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창세기의 기록 목적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율법을 주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분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하죠. 그분은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하고자 하셨던 일은 무엇이고, 그러나 왜 지금 우리는 이와 같이 타락한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를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으니 피조물인 우리는 그 율법을 따르는 게 맞다라고 가르치라는 것이죠. 더구나 그 율법을 주신 분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대신 여호와를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게 창세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는 출애굽기와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는 결론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모세가 쓴 큰 하나의 책이라고 생각하면 창세기는 서론입니다. 핵심은 율법에 있어요.
이 율법을 지켜야 하니까요. 후손들이. 그런데 후손들에게 이 율법을 지킬 동기부여를 주고 싶은 겁니다.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으니 우리도 그 약속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창세기를 쓴 것이죠. 그러다 보니 창세기는 계속해서 족보들이 이어집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의 구조와 관련된 것인데 창세기에는 엘레 톨레도트라고 하는 이 짧지만 특별한 문구가 11번이나 반복이 돼요. 근데 이 엘레 톨레도트라고 하는 이것이 한국어 이제 우리 성경에는 누구누구의 내력이 이러하니라, 누구누구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누구누구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래요. 총 11번이나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2장 4절부터 37장 2절까지. 앞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창세기는 이 11개의 족보, 11개의 엘레 톨레도트가 계속 연결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당연히 모세는 이 11개의 족보들을 그 당시 고대에서 자기가 찾을 수 있는, 확보할 수 있었던 여러 문헌들과 자료들을 참고해서 정리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족보를 쭉 연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이 땅에 수많은 민족과 수많은 사람들이 번성해 갔는데 그 가운데 아담의 후손 가운데 셋, 셋의 후손 가운데 노아, 노아의 후손 가운데 셈, 셈의 후손 가운데 데라와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이삭, 이삭의 후손들 가운데 야곱, 야곱의 후손들 가운데 누구누구누구의 족보가 우리 가운데 전해집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쭉 소급되어서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에까지 이르시게 되었는지, 어떻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는지를 알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이렇게 복을 주셨으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합니다를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11개의 족보가 쭉 이어져요. 그래서 이 족보를 중심으로 우리가 창세기를 본다면 모세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창세기를 썼구나. 이것이 출애굽기와는 이런 방식으로 연결되는구나를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이죠. 엘레톨레도트라고 하는 특별한 구문을 가지고 따져보면 이제 11개의 족보로 이루어진 책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또 우리가 큰 틀에서 좀 구분을 해본다면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처럼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를 하나로 묶고 2장 4절부터 끝까지를 이제 큰 또 두 개의 구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천지창조, 하나님의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2장 4절부터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사람들의 이야기. 근데 이것보다는 사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두 번째 방식으로 창세기의 내용을 구분하는 게 우리한테 조금 더 익숙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원역사라고 말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이야기로 딱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세팅, 그리고 기본값에 대한 이야기, 설명들을 이제 전반부에 하고 12장부터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모세가 기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부분을 좀 효과적으로 잘 후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엘레톨레도트라고 하는 그 문구로 시작하는 11개의 족보를 이제 최대한 활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기록을 남김으로써 이제는 출애굽 2세대, 3세대, 4세대가 계속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언약의 하나님이 되셔서 자신들에게 주신 그 특별한 율법, 그 계명을 잘 지키기를 바라는, 그 동력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책을 쓴 것이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영상에서부터 창세기 25장부터의 내용을 쭉 보게 될 텐데,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8년 전인데요. 2018년에 이제 주로 보았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이삭과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창세기를 통해서 볼 텐데, 오늘 개관에서 말씀드린 내용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그냥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따르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 마음의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 창세기를 서론처럼 쓴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한번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창세기 개관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우리 다음 영상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창세기 25장부터의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